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7장에서 30장까지 말씀이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에 대한 일들과 그들의 입는 옷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핵심 단어는 테짜베입니다. 따라합니다. 테짜베는 명령하여라는 의미가 있고요. 차바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명령하다, 지명하다, 맡기다, 파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명령하고 지명하고 맡기고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부어진 거예요. 명령과 이 사명이 맡겨졌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이제 명령에서 나오는데 어떤 명령을 합니까?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메노라가 보니까 사진 보시면 금으로 만든 이제 등대입니다. 등대인데 여기다가 이제 기름으로 불을 붙여놓고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 올리브 기름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위치가 이 증거궤, 이 주님의 그 십계명에 있는 이 법궤가 이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있고 그 휘장 바깥에 이 성소에 이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 등대가 딱 있는 거죠. 이 세 개가 딱 있는데 등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음 보시면 꺼지지 않게 하라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꺼지지 않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 제사장들에게 딱 부어졌는데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건 뭡니까?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연결이 되는 거죠. 기도의 불길을 꺼뜨리지 말아라. 성전에서 너의 심령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특별히 주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언제나 비춰져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그 불이 우리 심령에서 꺼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이제 강화문 집회 갔다가 근데 신방하러 갔잖아요. 어느 자매를 지인이를 만나러 갔는데 그 자매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또 삶의 풍파 또 여러 가지 실족하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의 믿음이 꺼져버린 거예요. 꺼져버리고 식어져버리고. 그래서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그딸의 심령이 다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세상에 이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의준아, 너 왕 같은 제사장 의준아, 너 심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 그 등대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향한 그 시온의 대로가 계속 뻗어가 있어요. 그 대로가 막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등대 메노라를 뭘로 불러 붙입니까? 올리브를 짜낸 깨끗한 기름으로. 다음 보시면 올리브를 짜낸 깨끗한 기름으로 이것을 밝히라고 말씀하시죠. 올리브는 뭡니까? 그 감람 열매입니다. 감람 열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이제 감람나무다. 이렇게 해서 올리브 그 산, 감람산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이 감람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 등대의 불을 밝히는 것이 그것을 이렇게 뽀개가지고 짜내가지고 거기서 나온 깨끗한 기름으로 그 등대를 밝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기를 깨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람 이 열매를 깨버리고 거기서 감람류가 흘러가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거기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감람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로 달려가셨던 것처럼 이 깨끗한 이 감람류는 뭡니까? 우리의 자기 부인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기도에 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기도가 필요하다. 자기 부인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순종의 길을,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소리 듣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게 있지만, 기도는 완전히 눈 감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주님 앞으로 나가서 영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방해도 많고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보이는 걸 다 차단하고 모든 눈에 보이는 걸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히 눈 감고 주님 앞에 그냥 온전히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눈으로 보면서 삶을 살고 핸드폰도 보고 영상도 보고 TV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다 보고 듣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계속 삶을 살다가 눈 감고 완전히 이렇게 골방기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어떤 믿음의 영역이고 영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이 한국교회도 점점 식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막 기도원이나 여러 가지 기도가 점점 식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만큼 기도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 교회에서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부르짖어 주여 삼천도 하는데 전 세계 교회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세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 뜨겁게 기도하는 자를 내가 찾을 수 있겠냐. 그럼 그만큼 이 기도는 말세에 점점 꺼져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탁 차단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추워도 기도하고 또 힘들어도 기도하고 또 재미없어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12절 29절 28장 12절 29절 시작.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방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29절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짊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억하겠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기억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해라? 어깨와 가슴에 이 이스라엘 지파를 짊어져라.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제 두 보석을 이제 어깨에다가 탁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있고 앞에 보석이 12개가 딱 있는 거예요. 어깨 양쪽에는 한쪽에는 6개 지파의 이름을 쓰고 한쪽에는 또 6개 지파의 이름을 써서 이 위에도 12개가 다 있고 이 앞에도 12개 보석 다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제사장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뭡니까? 자기 민족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그 죄의 중간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가 바로 이 제사장에게 사명이다. 사명. 그러니까 이 어깨에 메고 가슴에 짊어지는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고 또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와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명이 있고 복음 전파, 선교 완성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해야 이 우리 심령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부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사명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언제나 품고 다닐 때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 때는 이 동기가 이제 부족하잖아요. 텔레비에서 자꾸 나 혼자 산다 하면서 자기 자신만 위해 살라가지고 또 어제도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났잖아요. 그저께. 그러니까 그냥 대학 졸업해서 스트레스 없이 그냥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다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쭉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20대 중반의 친구인데
어떤 삶의 동기가 자기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의 동기가 없어진다. 동기가. 불타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할 이유도 없고 돈을 벌 이유도 없고 내가 어떠한 뭔가를 달려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을 위한다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쭉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가정이 생기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동기가 막 생긴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삶의 의욕이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 나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 민족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명을 우리 어깨와 우리 가슴에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장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탈 수 있는 장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 불태우겠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 또 찬양 또 우리의 모든 과정 또 헌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으로 우리가 그 불이 식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공산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공산화가 된다는 건 뭡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 자유가 없어진다는 건 바로 삶의 동기가 없어지는 것이. 다들 다 똑같이 살아. 똑같이 그냥 벌어. 똑같은 조건으로만 살아야 돼. 이런 공산주의.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발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한 목적이 없어지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일을 안 하고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100을 일해도 10을 받고 1을 일한 사람도 10을 받고 그럼 누가 힘들게 100을 일하겠어요? 다 같이 안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망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강탈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물들면 결국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발성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자유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대치하는 이런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주님의 주신 이 자유와 주님이 주신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인데 이 공산주의가 바로 뭡니까? 삶의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고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어 결국 서로 죽이는 걸로만 가는 게 바로 공산주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다 주님의 사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사명으로 달려가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의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예배의 사명을 주시고 찬양의 사명을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가슴에 품는 것이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의의 무기로 드렸을 때 더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성령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누리게 되고 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에 우리 어깨 가슴에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와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 또 예배의 사명, 찬양의 사명, 전도의 사명, 주님의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각자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34, 35절입니다. 34, 35 시작.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35.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사장의 옷 중에 이 겉옷자락, 저 끄트머리에 뭘 달아? 금방울을 달고 석류방울을 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이걸 쭉 해가지고 이 겉옷 끄트머리에 쫙 달아서 어떻게 해요? 걸어다니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촉촉촉촉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들어가면 뜨르륵 방울 소리 나면서 이렇게 사람들 딱 쳐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이 가는 길이 다 이제 이런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앞에 성소를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죽지 않는다. 예. 방울 소리가 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울이라는 것은 다음 보시면 파하몬이라는 뜻입니다. 파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파하몬. 파하몬은 파암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치다, 두드리다, 감동하다, 동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울이가 탁 치잖아요. 종을 탁 치는 것처럼. 그래서 파하몬,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두드리다 감동이다 뭡니까? 칠 때 우리 심령이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탁 치고 우리 영혼이 탁 깨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방울에 숨어진 뜻이라는 거예요. 금방울과 석류방울은 뭡니까? 다음 보시면 금은 자하부입니다. 자하부. 따라합니다. 자하부. 자하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빛나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금은 특별히 뭡니까? 변함없는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반지를 하면서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을 하자. 이 금은 온전한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도금하고 이거 금이 약하면 이게 변하잖아요. 색깔이 변하죠. 근데 온전한 금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이 석류는 림문인데요. 라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높아지다, 들어올리다, 일어나다,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방울, 석류방울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요? 점점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변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우리가 막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종이 탁 울리면서 변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돼! 깨어나! 움직이면서. 이 석류방울은 뭡니까? 눈을 들어라! 눈을. 높아져야 돼. 네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봐야 돼. 올라가야 돼. 일어나야 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올리다라는 것이죠. 네.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변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땅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땅을. 네. 자꾸 땅의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에요.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눈에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저거 사야 되는데. 세상 재미. 세상에 대한 것들이 계속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점점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우리 신앙이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이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땅을 보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과 같이. 계속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을 탁 울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은 우리의 행실이잖아요. 이 금방울, 이 석류방을 통해서 변하면 안 돼! 하늘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주님을 소망하라! 주의 영광을 바라봐라!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점점 식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리고 자꾸 땅을 볼 때 경종을 올려요. 경종.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다시 그 궤도로 올라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첫사랑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눈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막 죄짓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지성소 왔다 갔다 잘못하다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사람들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방울로 확인하는 거예요. 방울로. 그러니까 방울이 계속 울려줘야 살아난다는 얘기죠. 제사장이 방울로 죽냐 살았냐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 방울을 치는 것으로 우리가 죽냐 살았냐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정신 차려야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금식기도 하는 것이에요. 금식기도. 우리가 작정기도 하는 것이에요. 21일 정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3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경종을 울리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연말이 되면 이제 3일 동안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한 해를 또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신앙의 어떤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우리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네. 어떤 저의 신앙적인 터닝 포인트의 어떤 그 시점이 다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시간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구별하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마련할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 뽑자고 옛날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경종을 울리는 경종. 제가 이제 찬양 사역할 때도 50일을 구별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경종을 울리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학교에서도 그 회개의 그 시간, 말씀의 그 일주일의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할 때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심령의 회개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매일의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고 특별한 경종을 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서도 수련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름과 겨울에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중요한 순간에는 밤새 기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3일 금식 기도, 21일 작정 기도 계속 특별하게 구별해서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부흥회를 한다든지 어떤 훈련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죠.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경종을 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식은 것 같아. 그러면은 스스로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 들어가야 되겠다. 기도원 갔다 와야 되겠다. 부흥회 가야 되겠다.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단기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진심인 것입니다. 진심. 그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진심인 거예요. 그냥 내가 습관이 아니고 그냥 형식이 아니고 내 신앙이 진심이라는 것이 경종을 울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결단하고 주님께 나갈 때 이놈이 진심을 보이는구나. 얘가 진심이구나. 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36, 37 28장 36, 37 시작.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37 이것을 청색 실로 꼰 끈에 메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아멘.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뭐를 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죠.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 성결. 여기는 주님의 성직자. 이렇게 써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간판이잖아요. 간판. 이 명찰을 하는 거예요. 명찰. 나는 주님의 성직자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거룩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마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이마는 뭡니까? 우리의 눈이 가는 시선이 이마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이 이마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왔다 가는 건데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누군가 나를 볼 때 이마에 언제 써 있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간판과 같은 것이고 명찰과 같은 거. 나는 주님의 성직자야. 나는 주님의 제사장이야.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하기로 헌신한 자야. 그렇게 모든 만방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모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다 딱 붙여놓고. 너의 신앙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 네가 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너의 신앙을 드러내라.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걸 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곳에다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경 안 쓰면서 사람은 신경 더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붙여놓고 정신 차려야지. 사람들 다 보고 있다. 주님 보고 있는 거 우리가 신경 잘 안 써요. 근데 사람이 보면 신경 써요. 그런 것처럼 이마에다가 탁 명찰을 다는 거예요. 건전한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짓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하고 다녔는데 전도사 사역하고 목사 사역하고 할 때 이 십자가 목걸이가 어떤 그런 역할을 저한테 해줬던 것 같아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서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죠. 카톨릭 신부라든지 그 불교의 어떤 그런 사람들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수녀복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불교는 머리를 밀고. 근데 이제 목사들은 이제 특별한 제복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만방에 드러냈을 때 이것이 어떤 나를 잡아주는 어떤 삶의 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전도를 하려고 이제 예수님 믿으시나 이러면서 이제 십자가 목걸이 뭐예요? 이러면 전도하려고. 그런 거 했지만은 이것이 저희 삶을 이렇게 잡아주는 안전장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가 달고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 나쁜 얘기도 할 수 없고, 이상한 장소도 갈 수 없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예. 자리도 양보해줘야 될 것 같고, 어르신. 십자가 메고서 양보 안 하네. 이렇게 되는. 예. 지금 요즘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겁니다. 이 제사장의 옷에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자라고 쓰고, 이름표를 달고 다니라. 모두에게 드러나게 해라. 그것이 너의 삶의 이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우리 심령이 깨어나게 하는 이제 좋은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잖아요. 너 누가 봐도 사탄의 종인 것을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마에다가. 근데 예수님은 이마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라. 그것이 너의 삶을 이끌어줄 것이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알아서 잘해. 이렇게 하지만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문제로 다 곰도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고 이런 장치들이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 신앙 공동체가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런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죄악을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 소속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소속을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운명과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여기다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운명이다. 이것이 내 삶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또 추수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게 방법이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토라 포션의 단어가 태자베, 명령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신다? 이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주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돌봐라. 우리의 믿음을 시들시들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첫 번째 뭡니까? 다음 보시면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기도가 필요하다. 자기 부인의 기도죠. 감람 열매를 빻아서 그 감람류가 깨끗한 기름이 되어서 이 등대를 밝히는 것처럼 자기 부인을 해서 이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된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 영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옷에 어깨와 가슴에 그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을 달고 다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어깨와 가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어깨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사랑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와 오실 길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의의 무기로 달려갈 때 우리 심령이 불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불의 사랑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옷 끝에 성리와 금방울을 달아라.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나게 해라.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거죠. 내 영혼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쳐서 내가 점점 식어져 가고 내 믿음이 변해져 가고 내 믿음이 땅을 쳐다보고 있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 정신 차리게 하는 정신 차리. 너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해라. 네 심령을 신실하게 유지해라. 너의 믿음을 온전하게 변함없이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작정을 해서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기도원도 들어가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복종시켜서 내가 이 경종을 내가 스스로 올릴 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너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주님의 성직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고 다녀라. 그래서 너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서 이것이 오히려 너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내 주변에서 다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해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다. 이것을 알게 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 토라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너 불을 꺼트리면 안 돼. 성령 소멸하면 안 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 너의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시고 주님의 명령이신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사명으로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승리하는 주님께 승리를 드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